보라를 만나게 된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구 전도사님, 우리 어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신인순 목사님을 통해서 보라 책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라 책을 소개받기 전에 양육 교재를 두루두루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많이 봤는데 시원치가 않았어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였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보라 책을 권해줘서 너무 두려움 없이 딱 그 양육반을 모집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다른 교재처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먼저 답을 좀 다룬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거니 하고 너무 두려움 없이 시작을 했다가 막상 한 5명하고 같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첫 주에 시작을 딱 하고 제가 들어가서 뜨거워 했어요. 다른 교재랑 너무 다르게 그렇게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나눔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주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맞췄는지도 모르게 맞추고서 우리 그 이상한 목사님한테 그 비상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간을 막 억지로 짜내서 목사님한테 시간을 내라고 졸라가지고 저를 1:1 양육을 하라고 떼거지를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떼를 써서 대전에 가서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상한 목사님한테 아마 한 반종일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교육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 책은 참 책은 가볍게 생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보게 했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묵상하고 깊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쁜 시간을 막 쪼개서 때를 쓰는 저에게 이 보라 양육 교재를 잘 안내하고 지도해 주신 이상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보라 양육 교재를 딱 겁없이 시작을 하고서 너무 두려움에 떨은 나머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외에는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하다가 또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길을 찾지 못하겠다 싶으면 또 이상한 목사님한테 119 긴급 전화를 하고 또 달려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이 양육 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조영수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하신 mp3 파일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을 들었는가 한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일과를 같이 양육 교재를 나누려면 일과를 최소한 1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 과 할 때마다 또 하고 두 번째 들으면서 말이 뭔가, 세 번째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말이 뭔가, 나한테 아직 내 속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듣다가 그렇게 듣기만 해도 제가 충분히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깨알 같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mp3 파일을 들으면서 녹취록을 적었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적어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과, 2과, 3과를 나가니까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깊이 묵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또 성도들과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라 양육 교재를 소개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 광고를 냈잖아요. 홍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목표했던 사람은 한 분이었었어요. 한 분과 이 양육 교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마도 5분이 그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5분을 놓고 교재를 1과 2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양육 교재는 1대1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7과 8과쯤 가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mp3 파일 상에서.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미 4명 5명하고 시작했다가 한 분은 일이 있어서 이제 빠지셨고 4 분하고 같이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미 4 분하고 같이 그룹을 하는데 그 조영수 목사님이 8과쯤에서 "한 사람하고 1대1 양육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는 것이 이미 제가 너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가벼운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여러 사람하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말들, 자기의 경험,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그런 충분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건 1대1로 해야 되는데 이미 4 명하고 같이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는 이걸 1 대 1로 꼭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다른 분들하고는 이 성경 공부를 1대 1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 여러 사람하고 할 때는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던 분들이 1대 1로 하니까 자기의 지나간 과거 이야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들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 교재는 1대 1로 양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유용한 교재이겠지만 저는 사실 교회 안에 어 참 복음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과 이 책을 이 양육 교재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이 교재가 너무 좋은 교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고 지금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거의 쉬지 않고 매주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양육 교제를 나누는 분들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고 매번 다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육을 한 대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그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류들의 반응이 다른데요. 어 저희 가족 중에는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들과 이 양육 교제를 나눴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재미있어요.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좀 더 리얼한 표현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1과 2과 3과 4과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반응은 그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그동안에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은 부분을 건드려지니까 그 내면을 꺼내놓기가 막상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기처럼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이렇게 한과 한과 진행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과를 진행하니까 "아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언제 나에게 오겠다는 거야?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곧 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전혀 성경 말씀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이 양육 교재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르게 별개로 기본적인 지식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조금 더 나눔을 하기에는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양육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집사님하고도 되게 감동적인 시간을 매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 시간에 그분하고 사과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사과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양육교재 정말 하길 정말 다행이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 만남, 두 번째 만남할 때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몇 주 전에 조금 이게 뭐 여의치 않아서 한 주를 약속한 날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냐면 비 오면 비 와서 교회를 못 오고 눈 오면 눈 와서 교회를 못 오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믿지 않는 남편이랑 이래서 교회 못 가게 해서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시는데 이 양육교제를 그렇게 너무나 사모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기독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이다. 다른 종교와 같지 않다. 이런 내용을 오늘 나누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어 지금까지 교회를 10년을 다녔지만 1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알아간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너무나 성실하고 근면하신 아주 예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 이 성경 공부를 같이 이 양육 교제를 같이 나갔는데 이분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육가를 마치고 그 영접 기도문을 자기가 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썼는데 제가 그분 글을 읽고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했는데 어설프게 전했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그동안 내가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너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교제를 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조영수 목사님의 mp3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것을 계속 양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저한테는 또 어 갈급한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제가 그 실제로 내가 그 양육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양육자의 피양육자, 양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접했을 때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임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리상의 문제만 아니면 이상하 목사님한테 1:1로 8주 과정을 온전히 양육을 해 달라고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저 상황도 여의치 않고 거리상 문제도 여의치 않고 또 이상하 목사님의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1:1을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그 사역자 세미나가 있을 때 꼭 참석을 해서 '실전에 내가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이렇게 줌으로 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줌 1기를 할 때 이상하 목사님이 권면하셨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 저는 이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기를 마치고 소감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전에 임하는 것 같은 감동이 줌으로도 있는가 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기 여성 사역자 세미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인제 저한테는 해 보고 싶었던 양육자가 양육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었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조용수 목사님 말씀이 엄청 느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mp3 들을 때는 거의 1.5 배속 이상, 1.7 배속으로 아주 빠른 듣기로 해서 여러 번을 듣거든요. 근데 그 느리게 말씀하시는 그 조영수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여유 없이 뭐든지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나를 조금 더 쉼표를 주시는 것 같고 그것조차도 말씀의 속도조차도 저한테는 좀 다른 은혜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그 조별로 나누면서 같은 이렇게 다른 분들과 또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제가 어 느끼고 제가 경험했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받는 분들을 발견했을 때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지나서 1대1로 양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바로는 1대1 양육이 제일 좋고, 또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선무당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였었는데 상담을 조금 배웠다고 금방 다른 사람을 상담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손해가 나고 그 상담을 받는 사람도 내담자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양육 교재를 저도 멋모르고 덥석 시작을 해서 그 시작한 것을 책임지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사역자반이잖아요. 이분들이 금방 양육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물론 여기는 경험이 많은 분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야 계속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양육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깊이 내가 그 말씀이 충분히 많이 묵상이 되고 정말 보지 않고도 앞에 앉아 있는 양육자와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내가 훈련이 돼서 그분들과 이 나눔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은혜이고 양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경험도 없는 짧은 경험을 가진 저에게 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성 사역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좋은 양육자, 교회에는 여성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